우리의 기도가 왜 이루어지고 어떤 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 어떤 부분들? 자, 139페이지를 보면은 흔들림 없이 가정을 실천하는 법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네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빌이 뭐라고 하느냐. 자,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 덕분입니다. 뭐라고요? 네빌이 이룬 모든 성공은 내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책에서 제시된 원칙이 보여주는 진리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몇 번이고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확고한 가정에 의해서 열망이 실현되리라는 사실이 운명처럼 정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수없이 가정했고 열망이 완벽하게 실현될 때까지 가정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자, 뭐라고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수없이 가정했대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수없이 가정했고 열망이 완벽하게 실현이 될 때까지 가정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완벽하게 실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계속해서 가정을 하고 그 결과 속에 머문 겁니다. 네빌은. 자, 확신과 결의라는 고귀한 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열망의 실현을 부정하는 외적 상황, 조건, 나아가 당신의 감각이 주는 모든 증거까지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가정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굳건한 가정 속에서 당신과 무한한 존재, 즉 하나님은 창조의 통합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요 한 줄. 자, 열망의 실현, 그러니까 내 소망의 실현을 부정하는, 그 소망 안 돼 라고 말하는 외적인 상황, 조건, 나아가서 내 모든 감각들이 주는 증거 있죠. 그것까지도 무시하라. 현실에서는 아니야 넌 부자가 아니야, 아니야 넌 건강하지 않아, 아니야 넌 솔로야, 아니야 넌 이상형을 만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환경적, 조건적, 내 감각적 모든 증거들을 외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자, 각각의 가정은 그것과 부합한 세계를 가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듯이 보이는 상황까지 변화시키는 가정의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본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무시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십시오. 가정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응답할 것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당신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면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조차도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정의 힘, 마음의 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되게 굳건한 현실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 조건, 사람도 내 가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면, 마음을 보이는 현상들에 흔들리지 않게 유지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저는 왜 어떤 기도도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마치 메마른 땅에 떨어진 것 같은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는 태도는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믿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뭐라고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받을 거고요. 받지 못할 거라고 믿으면 받지 못할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기도를 무시하신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기도가 관역에 명중하거나 빗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따금 그럴 때가 있죠. 뭐야,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뒤로 넘어와서 이어서 보면은, 자, 기도는 정신적으로 행동에 몰입한다는 의미이며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생각들을 몰아낼 때까지 그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며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는 게 하느님 아버지 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네빌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 자, 기도는 정신적으로 어떤 행동에 몰입한다는 의미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의식에서 다른 생각들을 몰아낼 때까지 그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유지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네빌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심상화와 같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저는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풍요롭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하는 게 진정한 기도다. 내가 이미 원하는 것들로 가득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다.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받은 것처럼. 근데 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게 좋은 기도다라고 네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응답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사실 애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기도의 상태와 의지를 가진 행위를 대조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규칙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내면에 확 꽂히나요? 무슨 내용인지 확 이해가 돼요? 기도의 절대적인 규칙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를 할 때 잘못하는 것은 너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책을 볼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 이 문맥과 문맥 사이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냥 생각은 현실된다, 이것만 봤을 때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 자, 우리의 기도가 왜 이루어지고 어떤 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 어떤 부분들?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라는 말을 심상어로 바꿔도 됩니다. 기도라고 하든 심상어라고 하든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느낌의 나를 그냥 내맡기는 것이다.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는 것이다. 자, 창조성은 의지의 행위가 아닌 더 깊은 받아들임이자 더욱 열렬한 수용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즉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를 수용하는 태도가 기도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디테일들을 내가 놓치고 있나? 자, 창조성은 의지의 행위가 아닌 더 깊은 받아들임, 더 깊은 받아들임이자 더욱 열렬한 수용입니다. 들으면서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심상화해야지, 시간 내서 창조해야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들으면서 지금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더 깊은 받아들임, 열렬한 수용. 내가 바랬던 그 소망을 나는 지금 더 열렬히 수용한다, 더 깊이 받아들인다 라고 시간 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잠깐 생각해보는 거예요. 가볍게 하세요. 너무 힘주지 말고 가볍게 내려놓고 그 느낌과 그 흐름을 딱 타보는 거예요. 더 깊은 허용, 더 깊은 받아들임. 자, 그 기도를 응답받은 상태를 수용하는 태도가 기도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쉽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노력입니다. 위대한 힘은 오직 가장 온화한 것에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하늘의 분은 강한 의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을 해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 뭡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들었어요. 중간님 제가 바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제 소망과 목표를 향해서 용맹정진하고 있는데 왜 제 현실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죠? 왜 잘 안 될까요? 답답해요.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네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아등바등하고 있어 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온전히 나를 수용, 허용, 내맡기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짐을 수용하고 허용하면서 그 허용된 느낌에 나를 내맡기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펼쳐내도록 결과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 유튜브를 떠돌다가 어떤 한 쇼츠였나요? 뭐 영상이었나? 짧게 보긴 했습니다. 짧게 보긴 했는데 의사분이셨던가? 그분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노력,
열정, 성실함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상. 서민들은 사는 대로 살고 부자들은 꿈이 펼쳐지게 한다. 결과에 내가 이미 머물고 있고 그것들이 펼쳐지게 해야 된다라는 네빌 고다드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에 살고 그것들이 펼쳐지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창조의 행위를 한다라고 그런 어떤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내고 할 때 그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결과 속에서 살면서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네빌이 말한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심상화를 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할 때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창조를 잘한다, 좀 뭔가 빠르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한 번 할 때 진하게 이렇게 쫙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틈틈이 하루에 1분이든 2분이든 그냥 그게 뭐 3번이든 10번이든 이렇게 틈틈이 뭔가 일과 속에서 밥 한 번 먹고 잠깐 하고 운전하고 잠깐 하고 지금 방송 보다가도 잠깐 결과 속에 머물고 결과 속에 그 세팅을 하는 거죠. 뭔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내가 EBS를 틀고 싶어 그럼 13번을 트는 것처럼 주파수를 맞추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방송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면은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체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안 좋아. 내가 뭔가를 안 좋게 보고 있어. 결과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거든, 절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까 전까지만 해도 결과에 머문 상태였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요. 관성처럼. 그죠? 관성처럼 돌아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차렸다면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결과가 이루어진 상태 속으로. 그리고 결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마음이 되게 여유롭고 조금 더 충만해져 갖고 사람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말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뭔가 보이는 것들도 좀 더 좋게 보이고 뭔가를 봤을 때 조금 더 장점이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한번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어느샌가 노력하는 것보다 노력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차라리 노력해서 다 되는 거면 내 뜻대로 되겠지만 노력을 안 하면 뜻대로 안 될 거라는 불안이 커져요. 저는 항상 중용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노력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포라클 채널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분들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닐 수 있지만 그리고 열심히 살았었기 때문에 그게 습관된 분들도 많고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씀과 노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건 것 같아요. 행동을 하는데 행동만 하는 거예요. 마음은 결과에 머물지 않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을 해도 내가 결과에 머문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노력하는 거랑 열심히 뭔가 하는데 마음은 답답한 거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열심히 한다고 좋아질 수가 있나? 똑같이 행동하되 혹은 조금 덜 노력하되 결과를 맞춰놓고 내맡겨본다. 주파수를 맞췄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해보고요. 근데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조금 편하게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럼 편하게 있어보고요. 누군가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아. 연락해보고요. 나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아. 나가보고요. 상명지 와야 될 것 같아. 상명지 오시고요. 영감을 따라서. 대신에 언제? 주파수를 딱 맞추고 결과에 있었는데 떠오르는 어떤 영감, 직감, 어떤 신호들, 힌트들을 따라서 한번 내맡겨봐라.